신약 성경 379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장 11절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인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무엇이라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에 들어오면서 무신론자를 자처하는 이들이 급증했습니다. 오늘날은 좀 상황이 바뀌었지만 성경이 기록되던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신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을 찾기는 참 쉽지 않았습니다. 노골적이든 은연중에서 그러하든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신의 존재, 그 이름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신을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구별되는 정체성이 단지 신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할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미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그 표현 안에 이미 들어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 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 그분이 이 길이 진리의 길이다라고 주장하시고 가르치시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 길을 앞서서 걸어가셔서 실천하셨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던져서 죽기까지 철저하게 끝까지 자기 자신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동의하고 그 길이 예수님 말씀대로 참된 길이요 유일한 진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유일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내가 입었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 본을 따라 그 자취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길이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길이라고 말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만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만이 참되고 유일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라고 고백하는 데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드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곱씹어 보기 전에는 이건 역시 당연한 얘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럼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심지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했지만 십자가의 길은 걷지 않겠다고, 그 길은 따를 수 없고 예수님도 그 길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만류하고 가로막았던 것이 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그 예수님 공생애 중에 도중의 모습이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믿고 인정하고 그 길을 다 따르게 되었지만 도중에는 그것을 반대하고 가로막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복음서는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느냐? 바로 우리가 또한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제가 언제 안 믿는다고 했습니까? 예, 예수님 메시아십니다.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 바로 그 단계에서 더 깊이 나아오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또한 예수님을 후에 따르는 우리들도 그 걸려있는 그 자리에서 더 깊은 데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당시에 십자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는 십자가를 인정합니다. 겉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히 연결되는 그 다른 부분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다른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의 양면성이 있는데 바로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과 또한 동시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있는 대로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그 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동전의 앞뒷면처럼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내 생명이 걸린 길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조차도 그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이 길 말고 혹시 다른 대안이 하나라도 더 있다면 이 길 말고 그 제2의 길, 대안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라고 예수님조차 솔직하게 아버지께 기도할 만큼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저항감이 드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아까 오전에 얼핏 영화 얘기를 언급했던 것처럼 영화 바울이라는 영화가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데 그리고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네로 황제가 점점 미쳐감으로 점점 광폭해짐으로 그 핍박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을 때에 로마를 벗어나고자 해도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고 계속 숨어서 지내자고 하니 또 언제 발각되어서 다 죽임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그 네로 황제를 반대하는 다른 귀족 세력들이 있지 않냐, 그들과 결탁해서 우리가 봉기해야 된다,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저 감옥을 습격해서 사도 바울을 구출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 영화에 보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그리고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 집에 함께 숨어서
그 집이 아주 큰 집이죠. 함께 지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사이를 왕래하는 누가가 바울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게 주님의 길이 아니다. 근데 사실은 누가 자체도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영화에서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그냥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누가가 바울 앞에 가서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그 영화상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거기에서부터 쭉 시작되는 그 말씀들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길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또 누가도 그러한 것을 그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근데 그 영화상에서는 안타깝게도 끝까지 결국 그것을 수긍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칼을 들고 봉기하고 감옥을 습격하고 사도 바울을 구출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갔는데, 사도 바울이 돌아가라고, 나는 당신들과 함께 이 감옥을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니까 좀 정신이 이상한 작자군, 이해할 수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때 함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다른 길을 택해서 떠나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그런 긴박했던 상황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이제 베드로전서에서는 아직 그 영화의 그 배경처럼 네로 황제의 핍박이 더 짙어지기 전의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상황이 달라서 다른 메시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네로 황제는 이미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존재였고, 그는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이 사도들의 서신 속에서 계속 어떤 주제를 반복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베드로전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지만 좀 왔다 갔다 제가 여러 군데를 모든 서신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고자 제가 이제 찾아볼 텐데, 막 너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다 일일이 찾을 필요 없으시고 제가 이렇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도들의 서신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는, 우선 오늘 본문 10절 말씀처럼 저희는 11절부터 읽었지만 그 전제가 되는 말씀이 2장 10절에 읽습니다. 이거는 이미 펼치고 계시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가장 기본되는 전제가 긍휼을 얻은 자다. 십자가 보혈 은혜를 얻고 긍휼을 얻고 구원받은 자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출발점입니다. 그것을 앞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부활, 거듭남, 산소망, 영원한 유업,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다 이것이 십자가의 긍휼을 입은 자, 이 한마디로 다 종합되고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 은혜, 그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서 이어지는 주제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시면 1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이미 구약성경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아니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거룩함으로 부르셨다. 이것이 구약 신약을 전체 꿰뚫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는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잘 알고 계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제사장으로서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라라는 것을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부정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긍휼을 입은 우리와는 아주 정반대되는, 우리가 버리고 떠나야 할 자리다라고 육체의 정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오전에 보셨던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서는 어둠의 일이다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서 어둠의 일과 대조되는 것이 빛의 갑옷이었습니다. 빛의 갑옷. 여기서 이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에게 사도는 말합니다.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미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그럼 무엇인가? 바로 방금 읽었던 그 디모데전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보통 늘 성경,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 강조되는데 이제 그 믿음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구나.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핵심적인 단어인데 그냥 그 단어만 보고서는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무엇과 붙어 있느냐,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에서 뒤에 이제 더 덧붙여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었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 믿음의 삶은 반드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삶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착한 양심이 무엇인가? 이제 오늘 다시 함께 보신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돌아와서 거기에 16절에 보시면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펼치고 계시니까 함께 읽습니다. 2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미 보셨던 익숙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나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 전서나 이제 사람은 다르지만 동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 아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렇게 일치하는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은 자 맞다. 긍휼을 입고 구원받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참된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가 세상식의 지식과 논리로 생각하는 그런 내 멋대로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다. 세상에서 주장하는 자유는 악을 가리는 그러한 포장지로 쓰는데 난 자유하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당시에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곡해하는 이상한 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반대하는 의미에서 착한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장하는데 그 믿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자유를 얻지 않았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제가 구원파 얘기를 하도 자주 말씀드려서
좀 덜 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워낙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단이라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오늘날 바로 그러한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단이 대표적으로 구원파인 것입니다. 자유를 말하는데, 믿음을 말하는데, 십자가를 겉으로는 말하는데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 거룩한 삶으로, 착한 양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송두리째 어디로 버리고 착한 양심에서 파선해서 인간의 육체적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거리로 삼는 것이 바로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미 등장하고 있던 잘못된 이들의 모습입니다. 착한 양심, 빛의 갑옷을 입고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자유 얻은 자로서 악을 가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에서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곧 사랑의 종이다. 자유로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목소리를 키우고 내 입장을 강화하는, 그렇게 내 길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종 노릇하는 것이 참된 자유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묵상해도 사실 충분합니다. 그 이후는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사적인 관계에서, 또한 좀 더 큰 공공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부연 설명하는 것인데, 그래도 그 부연 설명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는 한번 본문에서 확인을 하고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삶에 각자 적용하시며 또 이 한 주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다. 이것과 연결되어서 또한 신약의 서신서에서 계속 등장하는 주제가 이제 가정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신서를 읽다 보면 꼭 뒤에 적용 부분에서 늘 등장하는 주제가 있죠. 당시의 가정이라고 하면 가정 안에 대표적인 세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오늘날 가정과는 좀 다르죠. 당시의 가정은 좀 더 확대 가정의 의미고 계급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과 종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 가정에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흔한 일반적인 관계 세 가지를 꼭 대표로 말하고 있습니다. 혹은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그 중에 2가지 정도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2장만 읽었지만 지금 눈으로 한번 보시면 베드로전서 그 뒤에 3장에 보시면 이제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주제로 이어지느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 되는 분 입장에서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신약 성경에 꼭 이 주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또 더 나아가 강조하느냐? 베드로전서 3장 지금 1절을 읽고 있습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남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놓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지금 아내의 믿음을 회방 놓고 그렇게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그런 남편이라 할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면서 이제 사라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만 보면 오늘날 이게 현대적으로 부부관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 머리가 복잡해지고 또 여러 가지 막 이견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큰 맥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거룩한 자로 부름받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멋대로 막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리로 부름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는 그 근본 원리에 있어서 아내들은 그 남편이 도를 순종하지 않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순종의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어라. 이것이
빛의 갑옷의 이야기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이고 착한 양심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항상 거기에는 남편에 대한 말씀이 또 함께 있습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마치 소유물처럼 심지어 노예처럼 생각하던 그러한 고대 사회에서 그 모든 선입견을 깨트리며 동등한 고귀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에는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더 연약한 그릇이고 그를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지 않으면 너희 기도가 막힌다.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줄 알아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면서 아내를 향한 남편의 그 존중하는 행동과 말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제 남편에게는 이 말씀을 하고 있으나 아내들에게 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있었죠. 2장 18절부터 보시면은 역시 여기도 동일한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환들아, 이제 주인을 모시고 섬기고 있는 그 종들, 사환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는데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무슨 바보처럼 호구처럼 살라는 말씀이 당연히 아닙니다. 이 오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이 큰 대전제의 맥락 속에서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정 안의 사적인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공공의 영역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지도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오전에도 잠깐 지나가듯이 말씀드렸지만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의 13절에 보시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말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왜 이 부분을 더 부연 설명해서 풀고 있느냐 하면 원래 로마서 13장 말씀은 진작에 이제 지난 주일에 예고가 나갔던 대로 원래 이제 이 방향의 말씀을 이제 할 계획이 있었는데 주중에 이제 제가 그 카톡을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저랑 친구가 되어 있지 않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이름인데 이제 어떤 분의 주장에 동조해달라고 하면서 아마 옛날 어떤 저 전도사 시절에 어떤 주소록 같은 걸 입수했는지 전도사님 하면서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외치고 있는 어떤 분 주장에 동조하라고 말하는데 제가 왜 지금 굳이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집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말하는 어떤 분이 주장하는 그 핵심이 성경적으로 볼 때에 기본부터 잘못된 것이기에 이것은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강단에서 정치적인 어떤 특정 성향의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를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우측에 계신 분들은 예를 들어 좌측은 동성연애도 인정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 때문에 저게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는 자들이냐 생각하면서 우측에 복음의 진리가 있다고 흔히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좌측에 있는 분들은 우측에서 사실 꼭 우측이 꼭 그런 건 아닌데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 상황 속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런 모습들은 복음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것이다. 어떻게 그것을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말하면서 이를테면 인권, 사실 인권도 지금 잘못 적용되면은 이상하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인권이라든지 이러한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 역사적 진리, 진실의 밝혀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침묵하는 우측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진짜로 예수 믿는 것은 좌측에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에 매이는 것 자체가 과연 옳은 것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차피 우측이든 좌측이든 양쪽에 예수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는데 어느 쪽을 택하든지 그쪽에는 성경적인 주제와 동일한 길을 따르는 그러한 길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로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야기하지 않고 이를테면 미국에 보시면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는데 공화당이 내세우는 모든 주장이 성경적인 것이냐?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말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에 다 일치하느냐?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느 한쪽에 내가 매이는 것과는 참 다릅니다. 물론 우리 구체적인 한 개인으로서는 우측에 서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좌측에 서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과 좌측에서 무언가를 주장하고 하는 것에 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자격으로 말이죠. 개인의 자격입니다. 공동체로서 예를 들어 제가 목사가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성경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저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온 교우들이 일어나셔서 오늘 저와 함께 그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저를 쫓아내셔야 합니다. 위임을 받았더라도 어떤 수를 써서든지 저 목사가 제발 정신을 차리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바뀌든지 아니면은 딴 사람으로 바뀌든지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목회자도 그래서는 안 되고 성도들도 그러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 카톡 제가 알지 못하는 분이 보낸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사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사실 몇 주 전에 답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참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겠구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구체적인 진영에서 우리가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사형을 지지하겠습니까? 사형을 반대하겠습니까? 이것은 우측에 더 서 있느냐 좌측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것을 풀어서 말할 때 사형도 때로는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어떻게 풀고 해석하면은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 구약에서는 돌로 치는 일들도 있었지만 이제 지금 이 시대에서는 사형에 또 여러 폐해가 있기 때문에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 진지하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무조건 중립이야 하면서 나는 당신은 사형을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나는 중립이니까 사형을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믿음으로 진지하게 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으로 진지하게 반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경의 기본 원리를 깡그리 모르고 무시하고 곡해하는 그 흐름에는 결코 동참하셔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순종하라. 세운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시면 이것을 어떤 주제로 더 전개시켜서 말하냐 하면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는 짝꿍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좀 노골적으로 나오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일을 말하면서 그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일을 베드로 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무엇이 함께 묶여있냐 하면은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과 세움받은 지도자들, 주관하는 자
지도자를 멸시하는 것을 같이 묶어놓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예수를 믿는 척하지만은 잘못된 사조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들의 특징이 우리는 자유를 입었어. 그러니까 그 자유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 굉장히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서 자신이 모든 것을 내리깔아 보면서 세상에 세움받은 지도자들을 마구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것이 참된 믿음의 길인 양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사도들은 한결같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말입니다. 오전에 읽었던 로마서 그 13장 전반부에도 세움받은 지도자들을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이, 예를 들어 지도자들이 노골적으로 말도 안 되는 악한 짓을 저지르는데 지도자가 하시는 일이니까 다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따를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적 저항권을 행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적인 그 마지막 순간의 때가 있을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태도는 모든 일을 존중하고 조롱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양심을 따라 걸어가는 길을 걷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와 짝꿍인 유다서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더 전개해서 좀 독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천사 미가엘이 사단과 논쟁했던 어떤 그런 일화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더 자세히 드러나 있지 않기에 오늘날 우리들이 읽을 때는 이런 이야기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유다서에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귀라고 하면 마땅히 저주받아 마땅한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변론하면서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만 말하고 더 나아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더 나아가면 아무리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에 대해서도 함부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냥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끝냈다. 이런 독특한 예를 들면서,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지 않고 자기 잘났다고 떠들고 있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수든 진보든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움받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쥐의 비유를 한다든지 달개 비유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롱조로 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지도자를 목을 따야 되고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아무리 그 자가 당시 네로 황제처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자를 할지라도 그렇게 대놓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길에 부름받고 그 손길에 붙들린 자와는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길이고, 그곳에서 나와라, 그 소돔에서 나와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점점 나라가 복잡하고 시끄러운 가운데 정말 양극화 현상 속에서 나와 다른 일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사도들이 말한 말씀이 참 조심스럽다는 이유가, 예전에 정권을 가진 이들이,
권세자들이 기독교와 한 통속이 되기 위해서 자주 인용하고 사용했던 본문이 이러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그 시대에 비겁하게 본문을 그런 식으로 해석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어그러뜨리는 그러한 권세에 대해서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어떠한 지도자든지 어떠한 심지어 아주 악의 극단으로 세워져 있는 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의 정의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그러한 문자를 받으면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이제 오늘 전체적 내용으로 돌아와서 사랑의 종으로 나의 사적인 영역에서나 공공의 영역에서나 착한 양심으로 사랑의 종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시며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은 결코 따르려고 하지도 않고 바보 같다고 조롱하고 감옥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을 조롱하며 칼을 들었던 그 사람들처럼 십자가의 길을 조롱하지만 사실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얼마나 힘겹습니까? 내 사랑하는 이들이 죽어나가는 그 속에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지 알 수 없는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내가 직접 칼이라도 들고 나서야겠다 생각한 그 마음을 우리는 손쉽게 그저 코웃음 치고 비웃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도 그렇게 죽겠습니다.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신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주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겹습니다. 오죽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만류했겠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 자신도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며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다른 길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고 사랑으로 희생으로 죽음으로 승리하신 바로 그 길만이 우리가 부름받은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이 한 주간 그러한 기본 바탕 위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나라를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속에서 우측이든 좌측이든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너무 선을 넘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자리에는 우리가 결코 동참할 수 없고 우리는 어떻게 깨어서 사랑의 종으로서 기도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